모스탄대사의 그 그라운드시 김성원 대표하고 인터뷰하는 것을 저녁 늦게 시청하면서 그나마 위로가 되고 한 줄기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낙담이 되었고 좌절, 낙심이 컸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악의 무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바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기대로 오늘 새벽에도 함께 하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인사 한번 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한 번 더 축복할까요? 당신이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정말입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찬양하신 분들은 찬양 실력이 보통이 아니신 거예요. 그거 아세요? 진짜 노래하는 실력을 보려면 아침 찬양을 들어보면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아침 새벽에 다 목이 잠기잖아요. 잠기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실력이면 세계 제일 으뜸가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올해로 직장 선교 사역을 18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부탁을 받고 시작한 직장 선교 사역이 그래서 18년째를 맞았습니다. 우리 홍정광 사무총장님이 저를 직장 선교 사역에 초대를 했고 CCC에서 배운 사역리 전도 훈련 때문에 지금까지 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직장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러니까 직장인들마다 다 이 색깔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특히 더 그런 상황을 보고 느끼는데 제가 그 대전 정부청사 청사관리소 선교회 직원 예배를 화요일 날 섬기고 있는데 탄핵 전국대 저는 공무원들 앞에 다 그 설교를 하니까 두 번을 딱 설교했더니 20명 예배가 반으로 딱 줄었어요. 2주 만에 딱 줄었어요. 그 무리들 가운데는 탄핵 찬송 집회 나가는 권사 집사들도 있었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한쪽으로 기뻤습니다. 예배 인원이 줄어서 속상한 부분이 인간적으로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뻤습니다. 내가 해야 될 분명한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커뮤니스트였어요. 대학 때 86학번인데 전형적인 586 세대인데 대학 다니면서 데모하고 주사파 교육 받고 뭐 알고 배운 건 아니고 선배들 이 사람들은 끌려서 교육 받다 보니 뭐 주사파 교육 간접 들여와서 교육하는 그런 현장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떨쳐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보수파 가치관에 있어서 살게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도 야,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배 인원이 막 반으로 줄었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어떻게 설교 중에 그런 설교 할 수 있냐고 그런 얘기가 들려오고 그러는 거. 그래서 야, 근데 제가 하나님의 회개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목사들이 그 죄가 너무 크다. 뭐냐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을 안 한 거죠. 안 한 거예요. 도안에 통합적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단 사역 관계에서 알고 있죠. 거기에 다니는
몇몇 교회 집사들이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가 아무래도 장사꾼 목사 같아요. 장사꾼 목사 같아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를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세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도대체 강단에 서가지고 대한민국 자유자도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고 동성애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하지도 않고 뒤에서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발언 일절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 그 얘기하면 교회가 좌파가 진짜면 좌파 손을 다 도망갈까 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 담임 목사는 장사꾼 목사인 것 같다라고 폄훼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그 교회 목사뿐이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교회 눈으로 보이는 규모 유지하려고 해야 될 소리를 안 하는 거죠. 교인 떠나갈까 봐, 나갈까 봐 안 하는 거죠. 진짜 비겁하고 비열한 목사들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구나. 저는 그런 면에서 목회자 한 사람으로 정말 부끄럽고 통회하고 자복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곱이 참 우여곡절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 에사와 다투었던 사람이 이 야곱이죠.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여곡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말한 대로 형 에서로부터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고 결정적으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다 가로채지 않습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사기꾼. 그런데 어쨌든 그런 우여곡절을 겪고 형 에서를 피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바딴나람 외삼촌 라반이 도망가는 노정에 오늘 누스란 곳에 여관도 아니고 그냥 유숙하는 거죠. 노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심경이 얼마나 처량했을까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공부하면서 야, 우리나라 그렇구나. 저 좌팔들은 유독 친일 일제 강점기만 가지고 물고 뜯고 늘어지는데 그 이전에 이씨조선 500년 동안 저 중국 오랑캐들에게 한 번도 제대로 맞선 적이 없어요. 적어도 고려 말까지는, 고려 시대까지는 북쪽 오랑캐들과 늘 맞서 싸우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 진짜 선조들은 오랑캐들과 단 한 번도 겁낸 적이 없습니다. 죽을지언정 가서 맞서 싸우고, 그래서 우리의 광활한 고구려 광개토대왕 때는 그 영토가 얼마나 광활했습니까? 대조영 시대 얼마나 광활했습니까? 감히 북쪽의 오랑캐들을 넘보지 못했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씨조선 500년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씨조선이 만들어진 것도 사실은 비겁한 이성계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위화도 회군 사건으로 이씨조선이 만들어지고, 물론 좋은 일도 분명히 있지만, 그런데 저 유독 북쪽 오랑캐들에게 단 한 번도 맞서지 못하고 싸우지 못한 암울한 시대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는 그 전까지 루스로 보는 거죠. 원래 루스의 뜻을 보면 헤매다, 방황하다, 광야처럼 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탈하다, 기우다. 부정적인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젊은 탁월한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 복음을, 그러니까 루스를 베델로 바꿔주신 거죠. 특히 이승만 박사 걸출한 천재적인 리더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공산주의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이것이 루스를 베델로 만들어내신 거죠. 그런데요, 이것이 끝까지 잘 지켜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공산주의를 뿌리 뽑지 못한 아픔 때문에 지금도 그 공산주의의 잔재가 남아서 오히려 지금은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송두리째 휘감아 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지난 6.3 대선 이후로 우리 자유우파 진영의 모든 애국 시민들이 상실감이 너무 커서 화병이 날 지경이었으니까 더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야곱을 보면서 한 가닥 더 희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시면 야곱이 이 낙담과 좌절, 그런 환난 가운데 꿈을 꿀 때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에게 부으시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데 은혜를 모르고 그냥 거저 지나간 사람이 있고, 자기에게 은혜를 임하게 해달라고 때를 쓰고 애원하고 몸부림치는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야곱은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그런 중에 자신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을 붙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루스, 야곱은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자신에게 찾아오신 그 기회를 붙잡고 베델로 만들었습니다. 베델은 말씀 그대로 오늘 보면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저는 제가 직장 선교를 하면서 참 기가 막힐 때가 많습니다. 우리 오성규 회장님 앞에 계신데 작년에 우리가 7월 17일 제헌절 맞이 구국 금식기도, 나라 사람 구국 금식기도를 했죠. 올해도 하는데 22일 날. 작년에 우리 박경배 목사님 초청하시기 전에 강사를 모시고 말씀을 받고 기도를 했습니다. 시청 3층에서. 박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나서 두 사람이 저한테 쫓아와서 박 목사님 설교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저한테 컴플레인 하더라. 그래도 교회 목사, 사모가 그래. 그리고 어저께 우리 회장님 통해 들으니까 그거 말고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기적적으로 이끈 7가지 기적에 대해서 영상으로 한 적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 또 더 문제를 삼았던, 그러니까 직장, 시청, 각 구청 공무원들 안에 이 공산주의로 물든 이 좌파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예배 중에 설교한 거에 문제를 삼고, 예배 중에 우리나라가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실제 있는 사건들을 나이를 우리나라가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 있다라고 그 팩트들을 이야기했는데 그 팩트가 거짓말이라고 와서 항의하는 공무원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 준비회를 하면서도 몇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집회 때는, 이번 기도회 때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낙심하고 좌절 뭐 이런 것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기도회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대직선에 새로운 회장을 세우려고 우리 오정규 회장님 저하고 몸름치고 사람을 찾고 있는데, 할 만한 사람이 안 하겠다, 못 하겠다 발뺌하는 거예요. 다행인 건, 우리가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 다행인 건, 안 한 것은 나중에 우리가 좌파한 거예요. 최근에도 어떤 사람을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도 좌파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장님한테 하지 말자. 그 사람 세우지 말자. 좌파를 써 뭐 하냐.
차라리 우리 회장님 지금 직장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더 해줘. 제가 그래 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마저도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을 찾기가 힘든 거예요. 이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우리가 현재 있는 곳이 루스인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베델로 바꾼 은혜의 역사람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이후에 베델에 은혜를 입은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죠? 야곱은 다시 아버지 이삭이 살던 브엘세바로 되돌아오기까지 그의 인생이 30년 더 소모가 됩니다. 30년을 다시 인생을 살면서 이 야곱은 하나님의 절묘하신 은혜를 때마다 체험하고 고백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이 최후 승리자가 됩니다. 비록 야곱의 인생 가운데 분명 우리가 흠잡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하는 믿음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오늘 본문이 증거입니다. 28장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그 절묘하신 타이밍을 야곱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거기 증거가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여러분, 기름을 붓다라는 그 의미를 아십니까?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는 이곳을 기념비 세운다. 기념비 세운다. 그리고 구약에 기름을 부을 때는 아무에게나 그냥 막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붓겠다고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하나님께 세우시니 찾으시니 기름을 붓겠다고 찾아왔을 때 인물 보고 세우려고 했죠. 사무엘은. 그런데 인물이 아니었어요. 마지막 아버지 이새도 인정하지 않던 말제 다윗을 목동 치던 양 치던 다윗을 불러다가 뒤늦게 다윗에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아무에게 기름을 붓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 곳에나 기름 붓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야곱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배운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기념비 삼아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리라. 하나님도 분명히 받으리라. 그런 결단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대선청년안의 그런 은혜의 결단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분명 우리가 다 드러낼 수 없지만 속상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마음도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이렇게 세우실 거고 승리케 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아멘. 루스를 베델로 바꾸는 은혜의 역사, 믿음의 중등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기를 합심해서 1분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유 대한민국이 지금 공산주의 세력들에게 장악되어서 루스 땅이 되었는데 하나님 반드시 악의 무리가 무너지고 선거 조작들이 무너져서 반드시 베델 땅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살아감을 증거하는 땅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 분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유 대한민국의 루스 땅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금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회자의 영신을 찾아
차리고 하나님 성령 용기를 차리고 낙담과 차별 가운데 우리를 거두시고 우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내 땅이 회복되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가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면 우리가 그 무엇도 행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 살리시옵소서. 우리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민이 여기서 하나님 모자 말씀 앞에 엎드려 오늘 구하고 하나님 연로선 땅을 만들어 바꾸는 은혜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